서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렘넌트 운동에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 전도자의 승리 모두 응답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모두 응답받고 오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미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평강이 피스거든요. 일단 얼굴부터 피세요. 얼굴부터 피고. 자, 하여튼 여러분 응답받고 오신 줄 믿는데요. 확실할 건데 중요한 것은요.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체질이라는 단어가 한 4주 동안 저는 의도를 가지고 체질을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 제목은 그때마다 중심, 관심, 순종, 또 승리였지만 결론은 체질이에요. 체질되면 응답이 쉬워요. 체질되면 승리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인생에 기도 응답이 너무 쉽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전도가 제일 쉽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전도가 제일 쉽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기는 게 쉬워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쉬워야죠. 어설프게 살고 대충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하나님이 그 발걸음 앞에 응답을 딱딱 주시는데 쉬워야 되잖아요. 미국 가서 사는 게 찌든 삶, 힘든 삶, 와봐야 소용없고 오지 말라 하고 뭐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을 살리기 위해 파송하신 것이 맞다면 쉬워야죠. 맞습니까? 목사에게 적용하자면 제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할 게 없어가지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하신다면 뭐 염려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쉬워야 되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체질되면 쉬워요. 여러분 이게 아예 여러분에게 기준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 쉽다는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스티브 장로님은 또 우리 4인 1조 팀을 꾸려가지고 자 보세요. 이제 그 차 안에서 가면서 어느 랭귀지로 서로 대화를 해요. 그 차 안에서 혹시나 김현석 사모님만 왕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 안에서 자기들 3명이서 스페니쉬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저희 튀어나가는 캠프팀이 스페니쉬가 메인 언어예요. 랭귀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교가 쉬워야죠. 갔더니 응답이 다 기다리고 있고 어느 정도냐? 국경까지 쉽게 통과될 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 전도 이게 다 쉬워야 되는데 자, 승리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승리가 쉽다, 뭐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여러분 다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아멘 다 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승리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승리했다고 아멘 하셨습니까? 그냥 아멘 잠 깨려고 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응답 받아야 승리냔 말이에요. 경제가 뭐 생겼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생겼습니까?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길에서 돈을 주셨습니까? 뭐가 승리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그런 거 자랑치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승리 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승리라고 한다면 올바른 기준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승리에 응답받아야 되냔 말이죠. 오늘 본문부터 또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합시다. 그럼 나에게 승리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뭐 이빨이 튼튼한 것도 오복이라고 하고, 나머지 오복 중에 여러분, 나머지 4가지 복은 뭡니까?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오복 이빨이 좋은 게 오복 중에 하나라 하는데 이빨이 좋고 눈이 멀지 않고 또는 뭐가 되고 뭐 이런 거 다 좋은 축복인데 내가 딱 제자만 없다. 이거는 과연 주님 앞에서 결론적인 내가 승리의 맛을 봤다 말할 수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게 앞에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 이야기인데 진짜 하이라이트 제자들은 오늘부터 나와요. 진짜 하이라이트 제자들은 이게 그럼 앞에 분들은 가짜냐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까지 그 케이크에서 빵만 먹은 거예요. 위에 옮겨져 있는 체리나 딸기는 아직 손을 안 댄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제 딸기를 하나 꺼냅니다. 유치합니까? 웃는 사람만 많네. 이 와중에서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자, 누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뒷사람 명단 볼 거 없이요. 디모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제목이 한 두세 번 바뀌었어요. 오늘 제목이. 일단은 제자 이름 나오죠. 진짜 승리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아멘 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현재 제자 없어도 승리가 제자가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건 아시겠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승리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나에게 제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만 얘기하셨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제자 했다가 돌이켜보니까 전도자의 제자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아. 그렇다가요 또 디모데잖아요. 전도자의 렘넌트 했다가요.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는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디모데 하면은요 누가 뭐래도 바울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바울의 아들 같은 직계 뭐라 그럴까요? 계승자? 하여튼 뭐 후계자? 진짜 바울이 진짜 자기 옆에 옆구리에 끼고 있는 진짜 가장 애제자 중에 애제자예요. 오늘 제 제목이 전도자 아들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딸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전도자 아들을 했다가 이게 화요일 밤 11시까지 전도자 아들이었어요. 이 메시지가. 그러다가 딸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전도자의 자녀까지 갔다가 이제 전도자의 후대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제자 중에서도요 진짜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내 후대라고 내 아들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 만약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 이런 응답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단이 무릎 꿇었다? 어떻게 되는 게 사단이 무릎 꿇는 건데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중들도 해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무당들도 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는요 뭐 눈 찌르고 때리고 하는 데서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만큼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세요. 그 현장에서 키우고 교회에서 만난 이 축복, 만남의 축복이 제자를 나의 아들이라고 나의 딸이라고 여겨질 만큼의 제자의 축복을 응답받고 그러면서도요 메시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진짜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게 남의 아들도 내 아들처럼 제자 세우면서 나의 자녀를 제자 세우는 거. 아멘 합시다. 이 응답까지 받아야겠죠. 그 오늘 메시지에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건데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제가 볼 때 내 아들아, 나의 참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강하고 이게 쭉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가장 가슴을 저미고면서 심금을 울리는 바울의 멘트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 바울이 마지막 유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 다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간표가 됐든지 안 됐든지 복음을 전하고. 진짜 디모데의 나이는 바울에게 아들뻘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어디를 파송하든지 그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저게 어린 게 저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이랬나 봐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중요한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같고 누구는 같고 누구는 같고, 그러면서 참 누구는 같고 누구는 같는데 누가만 나에게 남았고 너는 속히 내게 오라. 올 때 겉옷을 들고 와라. 추워서. 이게 바울에게요, 디모데는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참 하필이면 이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대학생 22살, 3살로서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를 맡아서, 중학생들 맡아서 중등부에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나는 22, 3, 걔네들은 14, 15, 16살. 그 당시 그 동삼제일교회, 그 임마누엘교회 시스템은 그 학교별로 반 구성이 됐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내가 맡은 반에, 보통 교회는 학년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맡은 반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있는 거야. 한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3학년 애들이 조장이 돼가지고 2학년, 1학년들을 EBS 하고, 학교 내가 가면은 그룹 다락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참 좋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가장 조장 역할을 제대로 했던 애가,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그 함양의 미르 지도자 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학교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서 사과 농사 짓는 그 친구. 뭐 어느덧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단어 써가지고 뭐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이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수요일에 메시지 다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토요일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터키 가는 티켓팅 했다면서. 옛날에 나한테 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했던 애가 이제는 지도 애 아버지, 나도 애 아버지. 만약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 터키는 20년 전 그 교사와 그 학생이 터키를 같이 갑니다. 왠지 껴들면 안 될 것 같죠, 지금. 참, 내가 한 3주 전에 빈말로 던졌거든요. 요번 여름에 폭염으로 농사가 쫄딱 망했어요. 조금 매달 건졌는데 태풍 불어가지고 9월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농사는 안 됐어도요, 채무자들은 기다려주질 않아요. 은행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빚 갚으려고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에다가 뭐 개인적으로 빚낸 거 했던 거, 아니 사과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비료 치는데 1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돈 들였던 거 다 그 빚인데.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말로 한마디 던졌어요. 잘 됐다. 완전 농사 망해서 겨울에 할 게 없는데 12월에 잘 됐다, 터키에 가자 이랬거든요. 저는 진짜 그 말이 반은 농담이었어요. 완전 망한 친구한테 지금 이게 우는 사람 뺨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말 했는데 연락 왔어요. 티켓팅 했다고. 그래서 돈이 어디서 있었냐 하니까 하는 말이 뭐 느는 건 카드 빚이지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 어쨌든 20년 전에 저는 교사였고 그 친구는 학생이었고 교회에서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던 친구하고요, 이번에 터키를 같이 가게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도 부럽지 않아요. 어떤 스펙 좋은 목사도 부럽지 않아요. 어떤 재산 많은 목사도 부럽지 않아요. 나에게는 후대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맡은 아이들이 직업상 맡은 게 아니라 나의 아들 같고
나의 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초등부에서 교사하는 우리 지민이나 이런 친구들이 20년 뒤에 그 키웠던 학생들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은수랑 손 붙잡고 저기 아프가니스탄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지금 맡고 있는 조나단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맞나? 하여튼 뭐 그 초등부에 몰라 헷갈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저기 아프리카 땅끝까지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막 뭐 스티브 장로님은 마지막 유서를 쓰면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의 아들아 하면서 맞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5만 가지 다 하면서 별의별 거 다 하고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가지고 5만 거 다 하면서 나에게 딱 제자만 없다. 그것도 후대가 없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어제 대학신학원에서요.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영어권 아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진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본인은 유학생이잖아요. 여기 현지 영어권 애들이 많으니까 좋네요. 진짜 미국 온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LA 한복판에서. 진짜 미국 온 것 같다고. 뭐 아이들이 막 영어 쓰니까.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그래 맞아. 그래서 너네는 다 영어권 이제 학생들인데 우리 강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박 누구, 허 누구, 송 누구 해가지고 다 한국말 쓰는 목사들이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런 말을 반농담으로 주고 받았는데 얘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날카로워요. 아주 랩런트 무서워 나는. 뭐라고 하냐. 그래 지금 박 누구, 허 누구, 송 누구가 그만두면 누가 할 사람이 있냐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없어요. 지금 박 누구, 허 누구, 송 누구 해서 박 누구는 이제 50대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맨날 젊은 목사 하잖아요. 나이 50이에요. 이제 허 누구, 안 누구도 이제 몇 년 지나면 50대예요. 이제. 지금 우리 이게 미주예요. 20대 신학생이 없어요. 30대 젊은 목사가 없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락방이나 일반 교회나 어디나 다 지금 공통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다 70 다 되고 이래가지고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할 나이인데 후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걸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 후대가 있느냐, 나의 현장에 후대가 있느냐,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았는데 나에게 후대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승리의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 운동에 축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를요, 여러분 인생에 시작과 끝 모든 것 하여튼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골로 삼으시고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 인생에 후대가 있어야겠다. 나에게 제자가 있어야겠다. 지난주 메시지가 전도자의 승리였습니다. 뭐가 승리했는데요? 오늘도 흐름을 속으로 들어가야죠. 후대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응답. 이게 승리의 기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제자 운동에 승리해야겠고요. 특별히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것에 승리해야 합니다. 자, 무조건 제자 세워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가서 제자 삼아라. 근데 무조건 제자 세워라가 아니고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일단은 제자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전제 조건으로요. 제자 삼을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부터 실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생명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복음의 생명 걸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전도자의 제자 후대 어떠냐? 무엇이냐? 제자의 권세부터 누려야겠죠. 제자의 권세. 여러분 말이 제자의 권세지 내용은 두 가지예요. 포함된 내용이요. 제자로서 내가 받은 권세, 제자로서 받은 권세, 그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권세.
여러분에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우리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의 사극 영화 보면,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사극 영화 보면 이렇게 막 황제 폐하나 왕이 이렇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 신하가 이렇게 편지 같은 걸 들고 오면 사람들이 그 편지 앞에다 절을 하잖아요. 전하 이러면서 절을 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중국의 황제가 보냈는데 황제 모자 놓고 사람 다 절하더라고요. 편지 들고 온 사람은 황제가 아니에요. 편지 들고 온 사람은 그냥 배달하는 신하지. 그런데 들고 오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와서 읽는 것뿐인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저 현장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전해주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지역에 임하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예수 이름 그 복음 때문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나는 왕이 아닌데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용 여러분 확인해야죠. 그리스도의 권세, 삼직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왕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면서 모든 흑암 권세, 마귀 세력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요. 모든 재앙, 저주, 운명,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권세. 그 권세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요. 특별히 미국이라는 현장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갓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종교통합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게 막 섞여나가지고 막 그냥 다 똑같은 절대 신으로 그냥 이렇게 믿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앞길에서 전도하는데 모슬렘 사람도 만났고 여호와의 증인도 만났어요. 짧지만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다 갓이에요. 다 갓.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요, 한국말로 해도 단어가 똑같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여러분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한국에서는 대한예수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교. 또는 무슨 기독, 무슨 감리회 이런 거, 기독은 그리스도잖아요. 영어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셨냐? 예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내 죄를 사하여 주셨느냐? 예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저 흑암세를 꺾으셨느냐? 예수께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된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권세예요. 아침에 보니까 우리 김춘미 전도사님 교회 오시는데 얼굴이 막 밝아. 방글방글 웃으시면서 집에다가 꿀 발라놨는지 밝아요. 왜 그런가 싶었어요. 복권 당첨됐나?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침에 교회 오시는데 본인이 운전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걸, 그죠?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냥 맨날 카시 들고 다니면서 누구 좀 태워달라, 누구한테 태워달라고 그러고, 뭐 차 없어서 못 간다 그러고, 뭐 이래. 이제 본인이 운전 딱, 오늘 아침에 남편을 자기가 태워왔어. 오늘도 뭐 한마디 했겠지. 미리 안 나와 있었다고, 뭐 이러면서. 여기 주차하기 얼마나 힘든데 이제 내려오냐면서 뭐 이렇게 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운전이 재밌을 때 사고 나요. 근데 뭐 이게 참 집도 되게 멀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데 얼마나 길이 험해요. 쫙 오는데 자기에게 있는 권세가 실현되니까 힘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을 한번 꺾어보세요. 재미납니다. 재앙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재미납니다.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 현장과 그 사람의 그 가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열려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보세요. 재미납니다. 맞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권세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요. 다 해결하시고 그 권세만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받은 자들이다. 제자의 권세. 정말 안다면 여러분 이제 24시간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갈등하지 마시고 24시간 흑암 권세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미국의 역사는 새 단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흑암의 나라를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는 지옥 권세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제자들 처음 부르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 주셨잖아요. 제자들 마지막에 파송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12사도에게도 권세, 70인 제자에게도 권세,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권세가 실현돼야 돼요.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똑같은 몸이라도 운동을 해서 힘이 있으면 이게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몸인데. 그런 것처럼요. 그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도 힘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요즘에 보면 이제 몸이 병든 것보다 더 파고 들어가는 게 마음과 생각을 분석해내서 마음과 생각에 병든 것을 치유하고 지금 의학이 여기까지 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다루잖아요. 체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고 생각에도 힘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희는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이 특별히 뇌 속에 그런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진짜 하나에 집중하면서 뇌로 묵상을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나옵니다. 이거를 굳이 예를 들자면, 아니 세상에서 말하는 우상종교, 뇌호흡, 명상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거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권세 받은 거 이제 여러분 다 아셨고 확신하셨고 지금 몇 주째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실현시키세요. 권세를 실현시키세요. 그게 미션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영적인 집중을 실천해 가지고요, 권세를 실현시키세요. 누가 뭐래도 이 개인 집중하는 그 진짜 포인트는요, 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요즘에는 우리 10월 달에는 10월 달만큼은 이 집중을 전도 집중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어떤 집중이 됐든지 간에 복음에 집중해서 실제로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흑암이 꺾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심지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받은 권세.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니시는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랬잖아요. 사도행전부터는 베드로가 가는 길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심지어 어느 정도 권세 나타났냐, 병자들을 데려다가 베드로 지나가는 길에다 놓고 손수건이라도 얹을까 해서 이렇게 오고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가는 길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랬잖아요.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개혁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라요. 생각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죠. 그냥 제자 삼으라고 막 밀어붙이신 게 아닙니다. 제자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실현시켜라. 이게 메시지 1번이에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후대를 제자 세우는 것, 이게 포인트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권세가 실현되면은요, 개인의 묶여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는 이유가요, 뭔가에 묶여있는 거예요. 뭔가의 한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 선포되는 본부 메시지에서는 올무라고 표현하는데, 올무라는 단어가 이 미국에서는 번역하기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계라고 바꿨는데요. 뭔가 한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나는 늘 무능에 매여 있고, 모여서 갈등하는 게 다 유치한 수준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최소한 벗어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성령의 역사에 갈급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제자, 후대, 권세가 실현되는 거예요. 권세가 실현되면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와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시기를, 모든 무능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계냐? 일단 영적인 한계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일단 육신의 한계라면 육신으로 풀 수 있고, 무슨 다른 제도의 한계라면 제도로 풀 수 있는데, 근원부터 터치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한계입니다. 이 영적인 올무에 딱 매여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이 안 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이 단어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단어인데 현실적으로 딱 맞는 단어예요. 어떻게 그렇게 재수가 없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가 껴도 대대로 꼈다면서. 좀 뭐가 단단히 덮인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사람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24시 365일 예수 피 발라야 돼요. 영적인 권세, 흑암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니지먼트 잘하고요, 기획을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제자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그것은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 흑암 세력이거든요.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세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도요, 그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넉넉한 은혜와 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이 영적인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물론 이미 다 받았고요, 우리가 집중할 때 나타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짜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그 복음, 그 사명, 이 절대 기준에 내가 생명을 걸었을 때, 그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뭔가 사역을 잘 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잘 키웠겠죠. 그러나 디모데 같은 제자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메시지 3번에 말씀드릴 거지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만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가지고요, 피를 흘리고 쓰러진 거, 죽은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으로 그 몸을, 그냥 그 상한 몸을 던져 버려놨는데,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성으로 들어갔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아직 제자 확립이 안 끝났거든요. 반원 제자가 있거든. 절대로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생명 걸고 해서 찾아낸 제자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아마 제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디모데 같은 제자 만나려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영적인 축복이 와야 되고 영적인 권세가 와야 되는데, 언제 이런 권세가 나타나느냐? 절대 기준, 이 복음의, 이 전도의, 이 언약의 지금 되어지고 있는 렘넌트 운동에 갈등 없이 나의 생과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갈등하는 사람은 힘 없어요. 딱 확신 있게 집중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갈등 없이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금 바쁜 일 있으세요? 두고 온 가정, 사업장, 또 우리 학생들은 내일 시험 볼 거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몸뚱아리에 앉아 있어도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왔으면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냐?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안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 옷 입은 게 안 보여야 돼요. 어느 정도냐? 누구 왔고 누가 왔고 안 왔고 이게 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인생에 적용하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절대 목표, 절대 사명에 갈등 없이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세죠. 절대 기준. 자, 그러면서 그때 영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묶여있는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한계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벗어났다. 이 메시지 한 20년 들었고 10년 들었고 나는 복음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지금 진짜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이제는 복음에서 좀 이게 복음으로 좀 영적으로 해방된 것 같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실질적인 응답은 없고 특별히 제자는 없고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까? 그 다음 한계예요. 내적인 한계. 여러분에게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무언가 잘 안 되는 이유, 여기에 걸려 있어요. 이게 9가지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9가지 포인트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겁니다. 위, 아래 9개 만들어야 되는데,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사회성이고 인간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사람 참 영적 문제 심각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갖고 얘기하나요? 물론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에이 영적 문제 심각해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을 보고 얘기하냐면 사람끼리 어울리는데 그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보세요.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도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위, 아래, 옆 볼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안 되죠? 직장 생활 안 되죠? 가정 생활도 안 될걸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한계가 와 있느냐? 좌우, 앞에, 뒤에, 하여튼 이걸 못 보면은요,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흐름을 못 보면은요, 이거 직장 생활 안 되죠? 사업을 해도 안 되죠? 교회 생활 안 되죠? 가정 생활 안 되죠? 결혼해도 안 되죠?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한계가 왔느냐?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분명히 배경 가운데 이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답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교육자 포함해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슨 뭐 신학원이나 이런 데서 메시지 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뭐 다락방 평신도들이나 랩런트들 얼마나 무서운데요. 얘기하잖아요. 뭐 목사님 메시지 마치시고 가면 아우 저 목사님 요즘에 치유가 많이 되셨다면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집중 시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강사들 오면은 요번에 오신 분은 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참 깊으시다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9점 뭐 이렇게 점수 매기고 뭐 이러잖아요. 10 뭐 이러면서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는 역시 목사님 최고라면서. 자, 아무도 그런 사람 없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세요. 너무 복음밖에 없고 순수하고 정말 전도밖에 모르는 분들인데 뭐가 교회가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전도운동했지만 제자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이런 분들 보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뭔가가 인간관계에 매여 있어요. 사람 관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는 어디서 왔겠느냐? 뭐가 배경 속에서 왔겠죠. 지금 이거는요 주의 종들 험담한 얘기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남의 목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이거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무슨 심리학 강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 시간입니다. 더 디테일한 예화를 들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제자거든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뭔가 걸려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날 주는 그리스도도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백날 주는 그리스도 그래도 해야죠. 그래야 이게 풀리니까요. 오늘 싹 다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싹 다 삐뚤어진 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싹 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요. 이 내적인 한계까지 그 사람이 속마음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고 인간관계 제일 되고 안 되고도 사실 잘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한계로 열매로 드러나요. 영적으로 눌려 있죠. 내적으로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인간관계 잘 안 되고 사회성 없죠. 조직 생활이 안 되죠. 함께 가는 걸 잘 못하죠. 이러다 보니 오랫동안 그게 쭉 흘러왔습니다. 인생이 이제는 외적으로 딱 무능했다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무능과 무기력과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와 이게 딱 자리 잡혀버린 것이죠. 외적인 한계. 어떻게 보면 이 외적인 한계가요 가장 실질적이에요. 이 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실제로 경제의 응답, 건강의 응답, 인간관계의 응답, 사람의 응답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제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할 제자입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예화를 들고 이러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그 9가지 포인트.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넓이, 깊이, 높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 복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복음 랩런트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세계복음화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고 싶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으며 다 그리스도의 생명 거시고 여러분 다 냉장고에도 다 붙여놓으셨잖아요. 그거.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걸려 있을까? 이겁니다.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미국 와가지고 오랫동안 찌들다 보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싹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종종 제 간증도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제 배경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게 왜 걸려 있었구나 깨닫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제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내가 매여있는 한계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지금 미국 안에 특별히
오지예요. 이게 우리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교수 요원으로 파송된 교수님들, 젊은 교수님들, 그런 연구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다 의지의 한국인들, 인간 승리들, 유학 와가지고 진짜 성공해내가지고 교수까지 임명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제 생각에는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들만 교회화시키고 지교회 세우고 교회 축복을 줘도요, 이 미국 복음화가요 2배의 응답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싹 다 한국에 모교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학생 출신이고요. 무슨 뭐 한 사람의 목사가 그 사람들 막 지교회 세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이런 기관과 함께 가야 되고 저런 기관과 함께 협력해야 되고 교수 아카데미 회의도 있고 한국에도 기관이 있고 이러면서 함께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전도운동을 처음에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서는 절대 카리스마를 가지고 절대 메시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 밑에서 함께 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나에게 대단한 영적인 권세와 카리스마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함께 갈 수 있는 힘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거는요, 그대로 개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져요.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야 좀 상처가 있고 삐뚤어지고 이래도 여기서 메시지만 확실히 선포하고 색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함께 갈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우리는 다민족이 섞여 있죠. 다문화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미국 살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의 메시지는 넓이, 깊이, 높이, 옆에, 앞에, 뒤에. 바뀌었나? 위, 아래, 거시기. 하여튼 뭐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극단으로 제가 표현할 때 싸우지만 말아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홀리윈드 행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거 합니다. 이거는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파트가 함께, 전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지교회 가 있다, 나 혼자 거기서 하고 있다, 나 혼자 사역밖에 안 되지만 30주교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면 30주교회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릇을 넓혀서 다른 교회와 협력할 수 있으면 더 큰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니, 다른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그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그 사람의 그릇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내가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게 힘이에요. 할렐루야. 뭔가 걸려 있을 거예요. 벗어나세요. 안 벗어날 건가? 왜 이래 보니까. 그래서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벗어나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축복이죠. 이 목사가 약간 베드로 캐릭터인 것을 하나님 아시고, 더군다나 저는 또 이렇게 이과 계통에 이렇게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업 수학은 재밌었어도 저는 이렇게 이렇게 글을 하고 이런 건 별로 안 치네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이렇게 시험 볼 때 어려웠던 게 이렇게 문학이나 국어 시험 보면서 시 써 있고 다음 시를 읽고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뭐 서정적, 서경적 뭐 이렇게 쓰게 예화 있잖아요. 느낀 점은 그거 난 안 느껴지는데. 나 시를 읽어도 나 진짜 그게 막 주관식이었으면 쓰고 싶더라고. 아무것도 안 느껴짐. 쓰고 싶더라고요. 근데 나는 진짜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내내 그거 찍었어요. 안 느껴져가지고. 저는 이렇게 기계 언어가 더 편하고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요즘에 다 상담 심리 전공 공부하러 다니십니다. 제가 약간 거리를 둬요. 툭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뭐 좀 해보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뭔지도 모르고 했다가 분석당해요. 목사님은 무슨 형이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과거까지 툭 치고 들어와요 막. 겁나 막 이쪽 방에서 거기 피해가 저쪽 방 가면 저쪽 방에도 있고 분석 요원들이 곳곳에 있어요. 감사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접적인 은혜가 많이 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견하십시오. 나는 미국에 와서 뭐가 찌들어져 있었고 무너져 왔는가? 나는 어릴 때 가정 배경에서 뭐가 무너져 왔는가?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실질적인 게 외적인 한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렇게 포커페이스하고 잘 계시는데 지금 날씨가 변해가지고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캠프가 벌어지다가 스탑됐다. 어디에서 지교회가 되다가 흐지부지 됐다. 이런 거 잘 들여다보세요. 마귀가 역사에서 흐지부지 되거나 캠프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뭐냐? 주요 사역자가 아팠거나 주요 집이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집을 옮겨야 되고 뭐 이러면서 뭔가 흐지부지 되거나 뭐가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막 어느 날 막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지교회가 스탑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 그놈의 이거 다 가난, 질병, 뭐 무기력 이런 거죠.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이거든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미션 두 번째예요. 일단 자신을 진단하여 개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세요. 정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전도사님들 찾아가서 진단 받으세요. 무슨 형 그거 받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명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랬다 뭐 이런 것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응답이 결국 사회성이거든요. 바울은 이 아들 같은 제자를 키워서 동역자의 응답까지 받아서 함께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쭉 읽어보면 아들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예전에는 자기한테 복음 편지 받고 포럼하면서 야단 맞고 이랬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커가지고요, 동역자, 아들 같은 제자를 키워서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요, 직분을 떠나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같은 제자. 그게 만남이에요. 아마 다음 주 본문 보면은요, 뒷부분 보면 친척이라는 단어 또 나오거든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친척이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한테 썼어요. 동역자라는 단어도 많은 사람한테 썼는데 아들이라는 단어는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이를 떠나서 저 사람은 내 제자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요, 정말 그건 아무한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러한 애제자, 수제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생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 바울은 승리한 사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 만남의 축복입니다. 일단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죠. 어디서 만났습니까? 루스드라. 자,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면 구글 검색해 보세요. 루스드라가 오늘의 어느 지역인가? 오늘의 터키 지방이에요. 나는 이번에 가서 가볼 건데 루스드라 가볼 건데 저 오늘까지 광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만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 맞아가지고요, 거의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생명 걸고 다시 들어가서 찾아낸 제자.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헤어져서 자기가 택해서 갔던 전도팀을 꾸려서 갔던 그 제자 디모데. 만남의 축복. 생명건 헌신을 하고 생명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만남의 축복이 와요.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제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좀 아파도 되니까 제자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어느 정도 제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이제 간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유언을 남길 수 있을 만큼의 제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만남의 축복부터. 그러면서 만남의 축복으로 이제 함께 합니다. 함께 동역합니다. 야, 저 예전에 몰랐거든요.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일단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픽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장 1절, 1장 1절, 1장 1절,
바울이 인사말을 쓰는데요, 이 모든 서신서에요 디모데가 다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디모데도 인사한다 하면서 모든 서신서는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 좀 써있는 요 정도 서신서에는 다 있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 캠프와 전도 여행 생명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늘 동행했던 디모데, 함께하는 응답.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참 아들아 쭉 얘기하면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간다. 어느 정도 무슨 말이냐, 본인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 전도운동을 맡기고 전도운동을 지속해 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후대, 아들 같은 제자라는 말 속에는요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희 단체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저기 있어요. 강서지방에 있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설교 제목이, 주일 메시지가요, 제목이 시험에서 이기는 법, 이거예요. 정확하게 시험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였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저도 우와, 제목이 이야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슴을 폭폭 찌르면서 제목만 들어도 막 클릭하고 싶고 그 교회 찾아가고 싶고 막 이런 제목이에요. 시험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를 같이 그 화면을 봤던 그때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우와, 역시 우와, 저 설교 우와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전도자의 후대. 그래서 제가 제 제목을 보면서 아유, 그래,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 되기 흘렀다. 그럼 나도 이제 바꿔야겠다. 그래도 전도자의 후대 이러니까 그게 안 오잖아요. 자식 새끼 버릇 고치는 법, 이런 거 하면 이러면 당장 대형교회 될걸? 집 나간 애 달래기 이런 거 하면은요 이게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아. 근데 전도자의 후대. 어젯밤에 제가 메뚜기가 됐었어요. 그 사람들 때가 그래야지. 제목이 이게 뭐야 이게.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자 시리즈가요 지금 8년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 안 된 분이 계신다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다시 메시지를 묵상하는데, 그래, 그 교회는 맨날 시험에서 이겨라. 우리는 디모데 세울 것이다. 로마에서 디모데 세울 것이다. 저는 어느 교회인지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같은 제자, 나의 생을 마칠 때 이 전도운동을 물려주고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울 것이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특별히 자기 아들 이름이 디모데다. 그 이름 책임져야 됩니다. 이름을 그렇게 줬으면 책임져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요 영어 이름이 폴인 사람들은요 구박받아요. 우리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폴이야 당신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자리에 폴 계시면 죄송하고요. 목사들끼리 농담할 때는 그러냐, 이름이 폴 이러면은 막 그래요. 저처럼 겸손하게 베드로 이러면 아무 데나 화낼 수 있고 심심하면 도망갈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폴 이러면 어쨌든 자, 제가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이게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제자를 후대로,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아마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응답이 안 올 거예요. 렘넌트를 나의 자녀로. 그러면서요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시대를 살린 모든 전도자들에게 가장 힘든 응답은 자기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그 응답까지 나의 실제 자녀를 나의 제자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 아멘이세요?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몇 주 전에 우리 딸이 학교에서 불신자 친구 복음전에서 영접시켜서 올 때 저는요 3,000 제자 응답 온 것보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미션 세 번째입니다. 제자 노트 300 리스트 만들어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기도부터. 아니 그 티와나의 황 권사님 저한테 그 포럼 간증 보내셨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옛날에 썼던 300 노트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170 몇 번의 신디아가 있더래요. 270 몇 번의 라우라가 있더래요. 그 기도만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한 지교회 한 지교회 맞아서 X, Y가 돼가지고 지금 함께 응답받고 있다면서. 저한테 카톡으로요. 그 뭐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그 기도 노트 300노트까지 보내줬어요. 나 혼자 보기 아까워서 준비했습니다. 큐. 글자가 보이세요? 글자까지는 안 보이세요? 113번인가요? 113번 신띠야. 이게 몇 년 전에 기도 300노트 만들어서 기도하던 명단이에요. 그 다음에 278번 라우라 300노트. 그리고 제가 자 다시 지워주시고요. 지워주시고 제가 보니까 수요예배 때 오렌지 카운티 수요예배 때 보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중직자들은 300노트 다 있으시더라고요. 4-5명이 모였는데 300노트를 다 갖고 계셔요. 그러면 3 곱하기 5 복음에 영향받는 사람이 1500명인 거예요. 여러분 300노트는요 3000 제자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저도요 이제 지금까지 영접하면서 300노트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제가 이걸 간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 명단 300노트 만들려고요. 우리 교인이 지금 현재 300명이 아닙니다. 송 목사의 300노트는 우리 교회가 일단 300교인 되는데 응답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교육자들은 전교인 노트 300노트 만들어야죠.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300노트를 쓰다 보니까 1번을 쓸 때 당연히 아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장로님들부터 이름을 쓸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자경 전도사의 300교인 노트의 1번은 누구일까? 송 목사는 0번이어야 되고 엑스트라고 엑스트라. 그 위에 여백에다 써주시면 되고요. 김자경의 1번은 누구일까? 최지은의 1번은 누구일까? 은수가 자기래요. 은수가 자기래요. 최지은 전도사 1번은 누구일까?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베베의 자리고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300노트. 지교회 담당자들이요 300노트 만드세요. 이거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깜빡 잊고 안 들고 왔는데 제가 지난 주 중에요 제 방에서 막 책장 정리를 조금 했어요. 다 하지도 못해서 일부분만 했는데 뭐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요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이 그 써냈던 전도 대상자 리스트가 제가 파일이 이만큼 나왔어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되게 오래전이에요. 김자경 자매 시절에 만든 건가 봐. 거기에서 보니까 조종순 권사님 거도 있더라고요. 하나도 안 구겨지고 제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싹 나눠드릴게요. 이게 적어도 6년 전, 5년 전 거예요. 여러분 거 다 있더라고요. 이게 다 티나요. 어떤 사람은 이게 메모지에다 찍 해가지고 찍 낸 사람 있어요. 오늘 그대로 찍 받으시기를 바라고. 가장 슬픈 건 안 낸 사람들이죠. 끝까지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117번에는 누가 있었으며 여러분의 278번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옛날에 깜빡 잊고 그렇게 그냥 지나갔다. 오늘 다시 300노트 만드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후대. 후대를 제자로. 아멘 합시다. 제자를 후대로. 말 어렵지 않죠? 후대를 제자로, 제자를 후대로. 우리가 지금 교회당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후대를 위한 교회당이에요. 왜 교회당 응답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후대를 위한 교회당. 그리고 우리가 왜 미국 땅에서 뭐 다 교육자가 그냥 직업화돼 있고 뭐 신학생들도 뭐 그냥 좋은 데 뭐 찾아다니려고 하고 뭐 이런 현장 속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왜 교육자들을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막 하느냐? 후대를 위한 교육자. 이게 비밀결사대입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후대를 위한 렘넌트 운동의 사역. 3제자가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선포된 말씀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디모데 같은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어느 때 어느 시대나 후대를 무너뜨리며 시대의 흑암 문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제자를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며 나의 자녀를 후대로 제자로 세우고 우리의 제자를 나의 후대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응답받기를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권세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실현되어져서 모든 묶여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